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의 사람은 교훈 위에 서야 한다. 근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주신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답은 뻔한데 그래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보, 혹시 힘들게 살고 싶으신 분? 나는 힘든 거에 약간 쾌락을 느껴가지고, 난 힘들고 막 고통받는 거에 이 좀 약간 쾌감을 느껴서 난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 인생에 막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그런 삶에 나는 살고 싶다.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삶에 살고 싶겠어요? 누가 문제를 겪고 싶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싶고, 누가 힘든 일이 닥쳐왔으면 좋겠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일들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웃긴 게, 꼭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꼭 힘들어요. 꼭 힘들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아는 거 맞죠? 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냥 이제 뭐랄까, 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기엔 그 중간 어디쯤에 전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썰과 역사의 중간 어디쯤에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의 제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참수형을 당하고 나서 목에서 황금색 피가 나왔다거나 우유색 피가 나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썰일 뿐인 거고, 하여튼 참수형을 당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옛날에 초대교회 때 보면 물론 이제 곱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퍼져 나가는 거겠죠. 곱게 죽었으면 이야기가 퍼져 나갈 것도 없겠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도 그랬죠.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항상 힘든 거 이야기하면 누가 나오게요? 욥이 나오죠. 힘든 거 이야기하면 항상 욥이 나와요. 욥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집도 저희도 가족도 재산도 자기의 건강도 싸그리 다 날려먹은 사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도 저희도 가족도 건강도 부인도 싹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혹시 나는 욥처럼 살고 싶다. 욥이 나중에 보면 자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몇 배로 이게 돌려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나는 한 10배 정도 베팅 보고 욥처럼 살겠다. 가족이고 집이고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한번 날려보겠다. 10배 베팅 걸고. 그냥 안 걸고 이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나중에 10배로 돌아올 것 때문에 지금 굳이 10배로 힘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이 항상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였다고요.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의 추기경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추기경이 갑자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죠.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믿고 따르려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바울한테 도와주셔야 돼요? 어렵게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여기서 전도하면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전도하면 저기서 쫓겨나고 하나님 저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가고 싶어요 이러니까 응 안 돼 이러면서 딴 데로 보내시고 진짜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 저 소아시아 가고 싶어요 라고 계획 다 잡아놓고 다 세워놓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 마게도니아로 가. 성령이 못 가시게 막았어. 성령이. 이처럼 성경에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변태일까요? 하나님 변태일까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즐기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목사가 저런 소리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죠?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변태죠. 맞잖아요.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이죠. 율법도 그래서 주신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에베소의 목회자였습니다. 저 같은 나이가 어린 저 어립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 어려요. 자, 나이가 어린 이 에베소의 목회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진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일까요? 그죠? 이 나이가 어린 물론 이제 청년부 여러분이야 저랑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언니 오빠들이시니까 잘 받아주시겠지만 잘 받아주시겠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 어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존중보다는 조금 더 부둥부둥의 느낌이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물론 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마냥 어렵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부둥부둥 해주니까 쉬운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이구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여러분들 보고 형 누나 지금부터 저축하시고요 나중에 결혼할 때 얼마 들 거니까 이런 거 다 모아두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 새끼가 이런 내보다 나이도 한참 돈도 안 벌어본 새끼가 뭔 소리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말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그거 마음에 좀 그런 거예요. 아마 디모데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기도 하고 좀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목회하기 쉽지 않았을 거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목회자로서 그 삶의 모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의 언행과 행실이 그렇게 썩 경건하진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걱정하는 부분이 디모데에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혹시나 너의 나이 어림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편지에 쓰기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를 이렇게 꾸려가야 돼 저렇게 꾸려가야 돼 직분자는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스킬, 현실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 뭐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6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제 형제를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 양육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나 통하는 영적인 원리인 게 사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면 누구겠어요? 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리더고 탑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왕이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장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가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세울 때 뭐 보십니까? 대통령 여러분 찍으실 때 투표하실 때 뭐 보고 투표하셨어요? 색깔 보고 투표하셨어요 혹시? 번호 보고 투표하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진짜 대통령을 고민하고 뽑는다면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뽑는다면 뭘 보고 뽑습니까? 그 사람의 뭐 학벌, 능력, 해왔던 업적, 뭐 범죄 이력, 뭐 재산은 안 보겠죠. 뭐 아무튼 등등등등을 보겠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전쟁 잘해야 할 거고 똑똑해야 할 거고 재판도 잘해야 할 거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고 뭐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고 닮아가는가. 요거 하나 내거셨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교회 리더는, 교회 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따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부끄럽지만은 하여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정신 차려보니까 선배가 되어 있으시죠. 그죠? 분명히 나는 막내였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이 줄줄줄줄이야.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세장 시키고 있고 부세장 시키고 있고 세점 시키고 있고 뭐 리더락하고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래. 그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리더가 된다는 게 잘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은 어느 순간 내 밑에 후배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내 밑에 후배들이 생기고 날 리더의 자리에 갑자기 뭐 들어서게 되고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갈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겠죠. 그렇다면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딱 두 글자로 줄이면 경건입니다. 경건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혹시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네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편지만 쓸 생각이 아니었어요. 가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고 가보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지가 여행한 것 중에 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여행한 것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고
가장 마음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3년 있었어요. 3년. 근데 여러분 3년 있었다고 하면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뭐 몇 달 있다가 쫓겨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니까 빨리 디모데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된 거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유승민 형제, 경건하다는 게 뭐죠? 예. 말씀과 기도하고 술 마시면 경건하겠네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경건하다 이러면은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훈련 잘 듣고 묵상도 잘 하고 기도도 하고. 자, 그러면 수요일 날 제자훈련 참석했어요. 조모임까지 다 했어. 협조적으로 잘 했어. 그러고 술 마시러 가면 경건한 거네요. 자,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쌤모임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 집에 가는 길에 담배 한 대 태우면 그것도 경건한 거겠네요. 맞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죠? 맞죠? 뭔가 느낌이 딱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경건하다 이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 뭔가 예배, 이런 막 거룩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게 경건한 거다라고 하면 그거 끝나고 셀 모임 하면서 경건한 셀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경건하다 이러면은 막 말씀과 기도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유승민 형제. 자, 그러면 이제 경건한 게 뭡니까? 앞에 계신 임종민 형제가 경건하다. 뭡니까? 대답 나올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술 한잔 하면은 경건하네. 자, 놀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고 이웃도 사랑해가지고 막 이웃에게 나누고 끊임없이 해. 그러고 이제 집에 딱 와가지고 소주 한잔 착 하면 경건한 사람인가요? 맞죠? 뭐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아니겠죠? 자, 경건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경건하다는 게 뭘까? 그럼 도대체 경건하다를 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뭔가 마냥 느낌은 있는데, 뭔가 떠오르는 건 있는데 뭘까요? 도대체 경건하다는 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검색해 보시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경건하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라는 거에 뭐가 포함이 되냐? 나의 구주로 믿는 거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고, 나의 창조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에 계신 분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 예수님 사랑 참 감사하지, 요것만 믿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구나.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게 맞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 요게 경건하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포함된 게 뭐냐면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저희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전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보내셨어요?
예수님 뭐하러 보냈어요? 완전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거다. 완전하게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요. 우린 그걸 믿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뿐더러 예수님을 닮아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삶을 절제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내 걸 끊어낼 줄도 알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을 그걸로만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 나는 경건해져. 난 이걸 했으니 경건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행동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경건하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인간이신 예수님, 나랑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내일 먹을 쌀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까? 물론 이제 오병이어시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떼먹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죠.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 크게 혹시 물 위를 걸으실 분,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풍을 잠잠하게 하실 분 없죠? 그거 닮고 싶으신 분. 저는 솔직히 좀 닮고 싶긴 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삶, 그거 닮아가는 게 경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거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결국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말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근데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한 겁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저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긴 해요. 혹시 저보고 와 예수님 닮았다라고 생각하신 분 없죠? 너무 고개 그렇게 흔들흔들 하지 마시고, 속상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다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 경건해져 가야 하고, 그 경건하다는 거를 내가 큐티를 몇 번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예배에 안 졸았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가, 요거를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연단을 주시거든요. 반드시 연단해 나가세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니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쯤이니까 얼마 안 됐죠. 제가 대학생 때쯤에. 너무 그렇게 또 웃지는 마세요. 속상하니까. 자, 제가 대학생 때쯤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저는 신학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듣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월급이 는다. 예수 믿으면 집 생긴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차 탄다. 예수 열심히 섬기면 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힘을 얻었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일제강점기 때부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45년에 광복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과 10년도 안 돼서, 광복한 지 10년도 안 돼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게 됐죠. 그 전쟁 시대를,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대를 겪고 오는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나는 중에 기독교가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조금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복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잘 살게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요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죄송해요. 지금 예수 왜 믿으세요? 이러면 좀 그러니까 교회 왜 오게 되셨습니까? 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물론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요. 근데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은 좀 인싸가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인싸는 안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막으시던데. 결국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혹은 내가 잘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가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 경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하신 분들,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런 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집 생긴다, 예수 믿으면 월급이 늘어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고 더 건강해지신 분? 아무도 없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예수 제대로 믿고 살이 더 쪘거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더 그거 해주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들, 좋은 복들 이런 게 반드시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예수 믿고 나는 더 좋은 차 탔다, 차 없다가 생긴 놈도 있죠. 저기 유승민 형제라고. 물론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고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냐? 예배 안 빠지면 좋은 일만 생기던가요? 묵상 안 빠지고 하면 기쁜 일만 생기던가요? 기도 안 빠지고 하면은 행복한 일만 생기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죠.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묵상이 더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뭔가 동기들에 비해서, 친구들에 비해서, 선후배들에 비해서 뭔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가지 않는 시간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자기 개발을 하니까요. 더 뒤처지는 느낌 들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죄송하지만은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해 나가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혹은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연단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예수와 같은 모습,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해 주신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불가능해 보일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기름 부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밥 먹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내 성질머리로 혹은 나의 이 정도 모습, 이 정도 깜냥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네, 닮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분명히 예수를 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냥 연단이 오면 오는갑다.
불이 오면 오는갑다, 망치가 때리면 때리는갑다. 근데 목적과 방향,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주시는지 분명하게 알면 견딜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상하기 좀 웃기긴 한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쇳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인이 나를 막 때리고 두들기고 달구고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식칼로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쇳덩이라면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겠죠. 내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의 값어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 닮아가는 게 저는 그 쇳덩이를 연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달이죠. 6월달에 장기 선교 갔다 와서 갑자기 다리가 갔어요. 애가 근육이 그냥 리타이어 됐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갖고 아침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아프기 전날에 계단에 내려가는데 근육이 좀 뻑뻑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뭐 할 수 있는 운동하고 잤단 말이죠. 다음날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오른발로 디디지를 못하. 오른발이었나? 오른발이었던 것 같아요. 오른발로 디디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에이 그래도 오늘 하루 버티고 저는 항상 아프면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가 있어요. 그날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겠지 이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한의원을 갔단 말이죠. 제 생에 처음으로 침을 맞았는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뭐 하여튼 이렇게 종아리 쪽에 침 쭉 놓고 발바닥에 침을 하나 딱 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팍 뚫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소리 질렀거든요. 거기서 이러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침 맞는 게 살살 무섭더라고요. 다음 날 갈 때 좀 무서운데 이러면서 갔는데 여전히 아프고 계속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한 2주 맞고 나니까 조금 살만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다 낫고 나서 최근에 다시 운동을 좀 빡세게 시작을 했는데 뛰고 있거든요. 뛰고 있는데 뛰는데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뱃살 때문이 아니라 안 하다가 하니까 한 두 달, 세 달 쉬어 놓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좀 짜증 나더라고. 살살 뛰는데. 근데 한 며칠, 한 2주, 3주 뛰고 나니까 그 끝없는 말도 안 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는 자괴감과 이 공허감과 내 다리는 왜 이따구이며 내 뱃살은 왜 이렇게 나왔고 나는 그때 왜 치킨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느 순간 뛰고 나서 기록을 다시 재보니까는 괜찮아졌어요. 옛날만큼 돌아왔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운동도 이래요. 운동이 이렇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고통스러운 구간과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자라있고 또 되돌아보면 내가 막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건너고 나면 또 자라있고 한참 지나고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만큼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단받아야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성숙할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어봐야만이 사람은 깊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경건해져라. 연단받음으로 인해서 경건해져라. 근데 육체의 연단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해야 돼요. 승민군 알겠죠? 운동해야 돼요. 교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육체의 연단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몸의 건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을 연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면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전의 세계관과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뒤바뀌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달리 보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경건을 연단함으로써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방향성이 바뀌고 나면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받고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건해진다,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려고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짝 기대가 생겨요. 아, 내가 이만큼 연습했으니까, 이만큼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어려운 길들을 헤쳐나왔으니까 좀 되겠지. 근데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쫙 지나고 나면 뭔가 일말의 기대가 생겨요. 아,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아진 게 있겠지, 좀 더 좋은 게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가 생기는데, 그 소망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겪고 나서 꼭 좋은 일만 찾아오던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은 인생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꼭 좋은 일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뒤에 어려운 일, 어려운 일 다음에 어려운 일, 어려운 일 다음에 더 큰 어려운 일, 이거를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더 엎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고, 그 끝이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 소망은 내가 이만큼 지나왔으니 해주겠지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소망을 두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소망을 두어야만이 그 설상가상의 영역들을 지나가고 성숙할 수 있다, 연단되어지고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연단은 결코 쉽지 않죠.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다 알고도 나는 힘든 길을 가고 싶다. 나는 예수 따라 한번 힘든 길 가볼란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저도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전 늘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나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어요, 솔직히. 알고서도 선택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가야 합니다. 육체와 그리고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함으로 자라나가고 연단함으로 단단해져 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시를 든 게 있는데 참 요즘 너무 좋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연 목사님이 자꾸 내가 쓸 예시들을 던져줘. 너무 감사해요. 뭐라 했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듯이, 늘상 하듯이 탈세를 해서 금고에다 돈을 모아놨어. 그걸로 건축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힘들어하실까요? 자, 탈세한 돈이에요. 탈세해가지고 한 10억 만들었어. 10억. 아니다, 우리 교회 지금 빚이 한 60억 있으니까 탈세로 한 60억 만들었어. 하나님,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탈세한 60억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힘들어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대답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슬퍼하실걸요, 분명히. 탈세한 60억, 예수 믿는 사람이 탈세한 60억으로 돈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얼마든 1조든 뭐든 간에 그 탈세한 60억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사람은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하겠죠. 당장에 빚이 갚아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걸로 진짜 기뻐하실까요? 과연 진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훔친 돈을 가지고 11조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훔친 것에 대한 11조를 드립니다. 기가 차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혹은 이런 유혹이 종종 있겠죠.
이거 조금만 남들 하듯이 그냥 하면 조금 더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남들 하듯이 그냥 좀 모른 척 눈 감고 쓱 해가지고 뭐 탕비실에서 빅스커피 이렇게 한 다발 딱 들고 와가지고 우리 셀 모임 딱 하면 셀원들이 다 같이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는데 우리 탕비실엔 믹스커피가 많아. 쫙쫙.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 모임일까요? 셀 사역일까요? 진짜로 웃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 해보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로. 내가 진짜 헌금이 없어가지고 그 뭐 부모님 지갑에서 살짝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어쩌다 보니 이 헌금 못 해가지고 일단 이거라도 헌금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갚을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경건을 연단해 나가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결코 별게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거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 내 성질대로 살아도 내 여태까지 살던 모습대로 살아도 별 이상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예수 닮아가는 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힘들 거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려울 거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욕먹을 게 뻔한데 그래도 하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 그게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기 싫은 일들이죠. 하기 싫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닮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고하고 힘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슬 잠오니까 시작.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했으니 뭔가 인과응보와 같은 권선징악과 같은 뭐 그런 악을 벌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 삶에 수고한 게 있으면 보상이 주어지겠지와 같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욥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욥이 그렇게 다 날리고 나서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세 친구들과 몇 번 논쟁하게요? 총? 한 사람당 몇 번 논쟁하게요? 한 사람당 3번 하거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당 3번 해가지고 총 9번 논쟁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뭐 친구였는지 뭐 선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선배가 와서 이야기를 해서 또 논쟁해서 10번을 총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10번의 논쟁 가운데에서 욥에게 주어진 그 친구들과 선배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네 잘못한 거 있잖아, 회개해.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인과응보의 생각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도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고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10번 다 하고 나니까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욥의 어떠함이 꺾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어려운 일 뒤에 좋은 일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 뒤에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어려운 일 다음에 좋은 일이 온다라는 공식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나를 예수 닮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이 바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고 다른 것으로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닮아가시는 한 10년, 20년 뒤에 웃으면서 아, 니 좀 예수님 닮았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때 당시에 높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시고 더 다가가시고 더 인정해 주시고 정부에 잡혀가서 왕에게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 누구도 영광스럽다 하지 않는 오히려 수치스럽다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연단시켜 나가실 것이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 좋은 거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닮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경건해지는 그거를 아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생명의 길이라.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대로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
들은 말씀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연단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고 혹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무슨 때냐? 뭘 말씀하시냐? 네가 여기서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 일을 겪음으로 이 터널을 지남으로 인해서 딴 게 아니라 좋은 거 얻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나에게 닥친 이 힘든 것들, 하나님, 이거 뒤에 하나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 닮아가기를 선택하오니 하나님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예수를 닮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닮아가려고 할 때 진짜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 힘든 거 안다,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참 이 어려운 뒤에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 이해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래, 그 마음 가지고 내 안에 거해라.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그 마음 버리라가 아니라 그 마음 포기해,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나한테 와봐, 내 안에 거해,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버리려고 안 해도 됩니다. 포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들보다 예수를 더 선택하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안에 조금 더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연단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연단에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 연단 가운데에서 예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를 닮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내어놓읍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기 싫고 힘든 일도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좋게 잘 인생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닮아가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연단받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길을 헤치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욕먹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고 나를 비난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태까지 인정받던 것들 다 무너질 것 같고 여태까지 칭찬받고 사랑받던 것들 다 내팽개쳐질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닮아가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선택하지만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찾아가셔서 세임 주시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강한 오른팔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의탁하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혹은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성령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예수 닮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를 닮아가고자 결단하고 어려운 길을 굳이 걸어가며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